자, 우리 주일 오전 예배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신 그 사역의 내용들 그리고 하신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 교훈 또는 감람산 강선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있게 될 일들과 그 징조들이 무엇인지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람산의 교훈의 강조점,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주간인 화요일에 다른 말씀과 더불어서 하시고 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교훈들 해 나가시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신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면 그때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냐라는 식으로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또는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멸망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 징조들을 뒤섞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진 이 내용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될 일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구분을 확정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뒤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자, 오늘은 역사의 종말과 대환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자로서 이제 영광 중에 큰 권위를 입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이 인류의 역사는 언젠가 끝날 때가 오겠죠. 그 날이 오늘 하루 더 다가왔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때에는 옛 땅과 옛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인데, 그 재림의 성격은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보는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또 특별히 그것이 주님의 재림과 상관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처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말씀 읽어보시죠.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보통 좀 무거운 분위기죠. 그리고 공포, 두려움. 요한계시록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공포적인 분위기를 떠올립니다. 자, 왜 공포스러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우리는 어둠에 속했습니까? 낮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 깨어있는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오시더라도 그날은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날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잔칫날이 바로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 날을 공포스러운 날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는 시간을 계산하거나 또는 하얀 옷을 입고 어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가운데서 그때의 환경이나 또는 역사의 현실을 보고서 그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뎌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재림신앙, 종말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옛날에 다미성교회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자네들 학교 안 보내요. 학교 뭐하러 가냐? 예수님 곧 오실 것인데 직장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한국에서 모여서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한답시고 그렇게 해서 난리를 떤 적이 있습니다. 참 그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큰 오해였고 잘못된 믿음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주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오시기 전에 어떠한 특별한 예비적인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하늘에 큰 이적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해나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진다는 이런 이변을 보이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것은 동시적으로 발생할 사실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 우리 인류의 역사 또 사회 인간들의 생활 속에 그런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는 그만큼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큰 환난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현실들이 부딪히게 될 것인데 그런 현실들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고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때는 어떤 큰 세력에 나와서 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들의 믿음을 잡아 흔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택하신 자라도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미혹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라, 정신 차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어떤 자가요? 견디는 사람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은 그 사람이 견뎌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들의 간교한 미혹에 빠져서 비진리를 진리로 믿고 따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한 해도 벌써 10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곧 11월이 될 것이고 12월 2019년 또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겠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1년이 참 빨라요.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무슨 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얘기일까요?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얘기인 것이고 결국 인류 역사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대보다 앞으로는 더 훨씬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에 대한 가르침이 더 좋아질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안 좋아질 것을 말합니까?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낙원을 꿈꾸고, 그런 인간의 어떤 기술,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멸망할 도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위에서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태도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의 사건, 어떤 특정한 인물들이 출현하게 되면 그것이 곧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징조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추정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릇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를 찾느라 무척 애를 썼는데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등장했던 나치 히틀러라든지 또는 무솔리니 같은 이 전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생활을 경건하게 했었던 사람들이고 어떻게든지 잘 믿고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너무 독단적으로 해석을 하고 좀 더 폭넓게 보고 생각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것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래, 그러한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적 영향, 그 영향을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러한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잘 배우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참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날을 무슨 숫자로 계산한다든지 언제쯤 오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수백 년 전에도, 50년 전, 30년 전, 10년 전에도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말했던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한 징조라고 말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재림의 날짜를 맞추고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갖다 계산해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언제라고 못 박아놓고 있던 사람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변함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왔고 지금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오실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몇백 년 후나 하염없이 오랜 세월이 흐르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인 강한 현실로 닥치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하염없이 세월을 보낸 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지난 과거에 수백 년이 흘러가는 동안 인간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의 발생 건수들이든지 또는 사람들의 생각의 변천 속도를 오늘날과 비교해 본다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압니다. 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며칠 전에 SK 최태원 회장이라는 분이 시카고 포럼이라는 그래서 뭐 동문회라는 그런 그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AI로 인한, 즉 인공지능입니다. AI가 그 인공지능으로 인한 큰 임팩트가 올 것이다. 충격이 가해질 것이다. 사회예요. 머지 않았습니다. 5년입니다. 5년 이내. 그만큼 인공지능이 이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활용을 하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유용한 측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것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 이면에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가공할 만한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건수도 굉장히 많고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과학기술 발달이 하나 예를 들자면 컴퓨터 성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5년, 10년 그렇게 걸렸던 그 기술 발달 속도가요, 며칠이면 발달해. 그만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이제는 컴퓨터가 컴퓨터를 개발합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변혁을 시켜버릴 겁니다. 그래서 어젠 일이 옛일인 때가 된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좀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역사의 끝에 일어날 그 징조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를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과 신앙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에 가진 교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정신 놓고 살아갈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대로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사건 그 자체가 절대적인 종말의 징조나 재림의 징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면서 난리와 난리 그리고 전쟁, 기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괴로움과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 자체가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역사의 종말 그리고 그 분명한 징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읽어보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개인이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민족 단위로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뭐가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천국 복음이 이 지구상의 민족 단위로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라는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인터넷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현재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 2014년 정도 그리고 2016년 기준으로 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2016년 현재 동아시아를 말합니다. 동아시아에만 국한해서 22억 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5%에 불과하고요. 429개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복음화율로 얘기하자면 5% 정도밖에 남짓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나머지 95% 정도가 아직도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비율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음이 전파됐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경 번역 현황을 보면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라는 그 UBS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단편, 즉 쪽복음으로라도 번역된 언어의 수가 총 2,886개, 그리고 성경 전서가 3천만 부 이상 반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6,901개의 언어 중에서 성경은 2013년 대비 51개의 언어로 더 번역됐고 542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신약은 1324개, 단편은 102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어 몇 가지입니까? 엄청나게 많죠. 소수 민족, 부족들의 언어까지 다 포함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얻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런 성교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민족들이, 종족들이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야 될 중요한 사실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징조의 하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징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환란인데, 이 대환란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대환란에는 또 1월 성신의 큰 이변들이 있을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의 이변들. 마태복음 24장 21절 29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것이 대환란의 내용인데, 이 대환란에는 이제 기근 그리고 전염병들이 이제 포함됩니다. 자, 이런 일들은 물론 인류 역사에 늘 있어 왔던 일들이지만 이것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런대로 가뭄으로 인해서 어떤 심각한 기근을 겪지는 않았죠, 여태까지. 그렇죠, 아주 옛날 빼고는요.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좀 풍부한 편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그야말로 대기근이 와가지고요, 사람도 마실 물이 없어서 죽기도 하고 많은 동물들이, 짐승들도 죽어간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갈수록 더 확산되고 심각해지게 될 것인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그 노력으로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전염병들이 있을 것인데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발병을 했습니다. 아무리 차단하고 방역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번 감염되면 100% 치사율이 100%예요. 자, 이것이 이제 동물에 국한되는 것이냐, 인수 감염병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에게도 그런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피해를 보고 물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7장 15절 말씀 읽어보시죠.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이러한 무서운 예언들이 있는데 이것을 대환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징조는 기독교인들의 방황과 배교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거짓된 것을 믿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배교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7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칭 그리스도라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거나 어떤 표적을 나타내고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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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을까요? 믿죠.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은 안 믿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속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속지 말아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광야에 있다고 해도 믿어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고요. 아무리 큰 이적을 보여주고 뭐 불치병을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라 말한다 할지라도 믿어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사람 미혹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월성을 가져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즉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 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믿도록 유혹을 했고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골방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디 오신다고 그랬어요? 번개가 동해에서 서까지 번쩍인 같이 어떻게 한다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진짜냐 가짜냐? 가짜다. 다 속이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이것이 바른 기독교이며 바른 신앙이며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파악하는 바른 크라이테리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준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복음이고 어떤 것이 바른 그리스도이시며 어떤 것이 바른 진리이냐, 어떤 것이 참 진리이냐에 대한 기준, 그 척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그 척도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불치병의 고침을 받는 거,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성경 어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척도, 기준이 뭡니까? 복음의 사실, 진리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고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전지 창조부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있게 될 최후 심판에 대해서까지 고백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그의 성육신,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심,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사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 그대로 우리는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각색을 하고 또는 왜곡시키고
뒤틀어 가지고 가르치는 일들이 참 많고 또 그걸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너무 많습니다. 무슨 복음이냐? 다른 복음입니다. 적글 쓰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 무슨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사람을 시각이나 청각에 호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의 사고, 사유에 어떤 그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어둠의 세력이 사람에게 그릇된 정신을 불어넣고 그릇된 교리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된 사상을 집어넣고 그것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미혹에 안 넘어가려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서서 어떤 일이나 어떤 현상들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거기서 견뎌내야 합니다. 그 미혹은 사람이 미혹당할 만큼 교묘하고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때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고 다른 걸 더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를 또 이것저것 들어보시겠습니다만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덕을 강조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인성을 약화시키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거나. 근데 여러분들 잘 몰라요. 들으면 다 그게 옳은 말씀인 줄 다 들려질 겁니다. 성도들은 분별을 잘 못해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가 지도하는 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적어도 목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안목이 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신학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 신학이나 그 신학의 뿌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과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들으면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 옳은 말씀이고 뭐 복음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다 하니까 다 맞는 것 같은데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실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거 가지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도덕을 강조하거나 또는 사랑을 빙자해서 인류애를 실천하자는 인도주의적 정신에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든지 또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고 그 일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도록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일은 아니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복음의 참된 사실과 하나님의 경영과 그 참된 자태는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배교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를 좀 교회의 역사를 좀 아시면 좋은데요. 영국이 한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에 몰려들었고 여기저기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큰 부흥을 경험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일이 많아졌고 이런 뭐 선행과 구제를 하자 뭐 나쁘겠습니까? 다 좋죠. 처음에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 후에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뭐 교정 우리가 선교하자 해서 교도소 찾아다니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기도와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주가 되어 버립니다.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호수가 깨져 있는 수도꼭지의 물을 잠그면 당장 물이 끊어지는 거 아니죠. 그 남아있는 물이 줄줄줄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근데 계속 나오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다 나중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장식해서 밀고 나갑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과 세대를 이어가면서 은밀하게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그러한 성격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로 성경적인 참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간판 걸고 교단 소속, 어느 교단 소속이냐, 정통교회 교단 소속이라는 것은 다 표방하고 있지만 그 안에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분투하는 모습들이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휴머니즘 강조하고 사랑을 빙자해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마치 무슨 참된 믿음인 것처럼 정작 나타내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참된 자태와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열심과 열정을 발산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올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오고 거기에 더해서 천재지변이 있게 될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실제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환란의 때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환란의 때라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자,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환란의 기간이 몇십 년 또는 몇 세기에 걸쳐서 지속된다고 한다면 견딜 자가 있을까요? 견딜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순교자가 왜 나옵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목숨을 내던졌기 때문에 순교자가 된 겁니까?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고문하면 견딜 사람 없어요. 어떻게 순교자가 됐죠? 변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바늘 하나 들어와도 못 견디는 게 인간이에요.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정한 수가 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걸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보면은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표현은 온 이스라엘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해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럴 성신의 큰 징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인류 역사의 끝에 일어날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간 거 아시죠? 네. 그 이스라엘이 복음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즉 택하신 자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 수가 차는 겁니다. 아시겠죠?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나 굉장히 극단적인 선교 운동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는 어느 혈통이나 민족이 상관이 없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수가 찰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되겠죠. 자, 지난주의 말씀은 어떤 징조를 보았을 때 그걸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오늘 말씀은 대환란 그 자체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환란의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자, 뭐냐?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20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거룩한 것을 범하고 모독하는 무서운 일이 1차적으로 일어났는데 BC 168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잔인하게 점령당하고 유린당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 동쪽 입구에 노수로 만든 놋제단 위에다 또 다른 제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는 꺼리는 짐승 뭡니까? 돼지를 거기서 잡아가지고 그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모독하는 겁니까? 성전을. 그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들이 1차적으로 성취됐지만 그것이 하나의 모형적인 일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있게 될 대환란 때에는 대단히 무서운 독재적 성격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룩한 것을 모독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한 인격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격입니다. 어떤 한 존재가 되겠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환란의 때가 임박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주저앉아서 화를 당하지 말고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도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도망할까요? 어디요? 산으로요? 산속의 깊은 굴로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하에 큰 벙커를 돈 있는 사람들 만들어서 식량도 비추고 그런답니다. 지금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도망해야 되냐? 자, 롯과 그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재촉하셨죠. 피하라고, 도망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특징일 것이고 그렇게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환난날도 감면해 주시고 또 일어날 환난도 미리 가르쳐 주셔서 피할 길로 피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비록 좀 어둡고 무거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다잡고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를 주 앞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는데 촉진제가 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우둔한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현실의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약속의 말씀들, 일어날 일들이 우리 세대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